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우리의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부도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어린이부 잠깐 일어나 볼까요? 자, 저 어른들한테 인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나곤이는 왜 혼자 이쪽에 있어요? 이쪽으로 가서 같이 있어요. 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감사절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있는 절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추수를 감사한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월 첫 주를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11월 셋째 주일 보통 미국 교회가 지키고 있는 이 날짜에 맞추어서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도착해서 그냥 그저 굶어 죽게 생긴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당시에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농작을 하고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또 그들이 굉장한 피나는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살아낸 덕분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맨 땅에서 수확물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 무렵이어서 11월 셋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살게 하신 이 황무지에서 다시 수확을 얻게 하고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어떤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건너온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도 이 날을 함께 지키게 되었고 때마침 이때가 우리 추석과 맞물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많이 벌어져 있지만 추석과 맞물려 있는 또 추수의 계절과 맞물려 있을 때가 많아서 가을이 되면 또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농작물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제단에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가꾸고 길렀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온 오랜 신앙의 전통을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수확한 것으로 제단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가 농경사회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것도 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온 거고요. 또 일부 또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추수감사주일에 맞춰서 또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분들이 또 저희 교회를 계속 기억하시면서 매해 사과를 보내주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도 계시고요. 또 집에서 길렀던 것들 조금씩 갖다 주시는 것도 있고 조금씩 구해서 보니까 오늘 갈 때도 어디서 구해 오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성전 장식하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저기 윗세오른 가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단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늘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1년 365일 제가 강조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특별히 맞이하고 또 이제 절기로도 창조절이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 주님의 오시는 대림절의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감사의 고백과 또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 감사주일 제단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의미 있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 예물이 드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꼭 이것만은 우리가 감사하고 살자라고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이 제단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랜 전통대로 해왔던 추수와 감사를 상징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수확의 열매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모르던 과일, 방울토마토도 있고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잎사귀도 있고 또 여러 작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시금치도 갖다 주시고 쌀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다 왔는데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사과, 귤 하나라도 자동으로 당연하게 맺혀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에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보면요, 농사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신기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사과 나오고, 때가 되면 귤 열리고, 때가 되면 호박이 있고, 때가 되면 쌀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하나 열매 맺고 수확물이 나오기까지 작은 햇살, 비 한 줄기, 구름 한 조각, 그 많은 살핌과 돌봄, 우리 인생으로 따져보자면 우리 여러 이웃들과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와 사랑,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열매 하나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없어졌을 때, 물질이 없을 때, 내 이웃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지난 2년 동안에, 2년, 3년 동안에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와서 예배 드렸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당연히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귀한 것이었는지, 그걸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정말 그립다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져봐야, 없어졌을 때에서야, 그제서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제단의 장식들이 장식으로 보이십니까? 그저 마켓에서 사와가지고 와서 온, 우리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보이십니까? 오늘 이 제단을 보면서 예쁘다, 과일이네,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목사님 그거 예배 끝나고 먹어도 돼요? 그럼 물어보더라고요. 먹으세요. 줄게요. 근데 여러분, 만세하고 있네 우리 아이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고 운영하셨기에 나오게 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자라서 짠 하고 상품처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라는 모습, 우리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쑥쑥 커서 오는 것, 그리고 몇 달 만에 이렇게 보면 아이고야 너 못 알아보겠다 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자랐습니까? 시간 되니까 다 알아서 커졌습니까? 많은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많은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고 정말 밑거름이 돼서 쑥쑥 그 믿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키도 자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는 복된 자녀가 되게 달라고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귀한 믿음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관하심으로 주어진 것들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 손에 그 어떤 것도 하나 들어올 것이 없는 것들 뿐입니다. 사과, 배, 과일, 호박, 토마토, 쌀, 보리,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돈만 주면 다 한다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주시는 것이고 내게 주신 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 부활주일부터 쭉 필사해 온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단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이번에 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필사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본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잘 제본해서 우리가 성전 제단에 바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손수 기록하여 제단에 봉헌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참 귀한 열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글씨 쓰느라고 손 아파요. 어떤 분들은 조금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 기회가 되시는 대로 한 페이지라도 반줄이라도 우리가 참여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성경이 제단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을 통해서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가운데 가장 소중한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열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열매가 나한테 맺혀진, 나를 통해 맺어진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귀한 열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열매는 바로 믿음의 열매요,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다 열매를 맺습니다. 크고 작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큰 열매, 좋은 열매 맺고 살려고 이래저래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사귑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열매 맺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열매 많이 맺어서 나는 이것도 자랑할 만하고 저것도 자랑할 만하고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열매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세상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여러 가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정말로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고 저런 열매가 있고 내가 살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열매 없으면, 구원의 열매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가 맺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열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진로를 잡고 좋은 결혼을 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중요합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없이 살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좋은 열매예요. 여기 보면 여러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썼어요. 조금 이쁘게 좀 쓰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삐뚤삐뚤하게 쓴 우리 자녀들의 글씨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자기가 쓴 성경의 페이지를 열어보고 내가 어릴 때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쓰게 된 이 성경, 그 말씀대로 살게 되었노라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낫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사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이 제단에 올려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제단에 올려져 있는 세 번째 우리 귀한 예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이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찬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성당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많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원래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찬식을 매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떡을 뗄 때마다, 전병이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 그것이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새까맣게 까먹고 살다가도 이거 딱 보면 하고 다시 생각내고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고, 여러분, 세례를 받고 죽을 각오가 된 사람만이 이 성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찬식은 세례 교인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애찬의 의미로 제가 잠깐 나와서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빵을 떼어주고 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되고 교육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오늘 이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그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따 성찬식 나누면서 그런 말씀, 은혜 나누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바로 그러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추수의 열매들을 상징하는 우리 여러 제단의 장식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서 올려드린 필사한 성경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가 오늘 제단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위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떤 역사도 고난과 시험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돌아보면 어떤 삶도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뚜껑 열어보면 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서 보글보글 다 끓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뜨겁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고난받아서 시험에 들고, 교회가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많아질수록, 풍성해질수록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에 주신 영혼의 터전 위에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감사주일이 되니까 감사주일 우리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1년 감사 다 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를 시작으로 해서, 아니 오늘 감사를 끝으로 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많이 하면 잘 들으세요, 예뻐집니다. 예뻐져요. 여러분, 감사하고는 감사가 많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예뻐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감사하는 삶의 고백이 많아질수록 예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은요 인상이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모르는 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은 뭐 다른 것들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은혜의 고백들이 많아지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물건을 툭 떨어뜨렸는데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줍는 분도 봤어요. 예뻐요. 겉으로 외모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그냥 한번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냐 하고 한번 깜짝 놀래라고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랑과 권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가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표현하자면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일입니다. 감사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들 오늘 예배 1시간, 일주일에 있는 여러 시간들 중에서 144시간인가요? 그 시간 중에서 그저 1시간 교회에 나와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저 나머지는 예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의 도우심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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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여러분들 삶에서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 그 은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성서 교리 문답이 있어요. 요리 문답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묻는 첫 번째 99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삽니다 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뭐 거대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쳐야 영광을 돌릴까요? 옛날처럼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이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사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감사합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집니다. 은혜가 쌓이고 쌓이고 쌓입니다. 메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바짝바짝 메마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메마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마름과 공허함은 돈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친구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지위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열매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감사하고, 이 성찬이 감사하고, 이 열매들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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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가 더해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손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조그마한 도시락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2개를 드릴 거예요. 잘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도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이웃들, 옆집 이웃들도 드리시고요. 누군가는 한 분을 좀 드리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계리에 같이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옆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누시고 전달하시면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의 길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살게 하는 가장 큰 길입니다. 가장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쉽고 빠른 그리고 확실한 길이 우리가 감사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 은총 안에 거하라고, 살아도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로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오늘 창조절의 마지막 13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이제 다가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감사한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총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의 말씀 나눈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